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열방의 구원과 또 회복을 위해 일하신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열방이 아닌 유다에게만 오롯이 초점을 맞춥니다. 유다가 과거에 죄악을 행했고 그래서 현재에 비참하고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만큼 자신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사명은 크기와 중요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명이 있고 덜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면 모든 사명이 큰 사명이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사명이 다른 사람의 사명보다 더 낫다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데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 목적을 따라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 생각하니 뭔가 근사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 생각하니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끔 교우들이 찾아와서 저와 사모님에게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 나눌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이후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저희는 기도합니다. 가끔 이야기하곤 하지만 저에게도 어렵고 힘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목회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교우들은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 저는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너의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침에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먼저 붙들게 되는 구절입니다. 교우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교우들에게 마음을 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은 것이 함께 걷는 친구, 동역자와 같은 교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에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의 모래밭에서 노는 행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너의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 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말로 예언해도 됐을 일을 하나님은 왜 이런 상징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흙벽돌은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재료였고, 이 흙벽돌에 집이나 성전이나 배와 같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상징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과 예루살렘 성읍이 그려진 흙벽돌 사이를 철판으로 벽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장차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일은 이방 나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이에 단단한 철로 된 벽을 설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흙으로 된 성읍을 철로 된 벽으로 둘러치게 하심은 하나님이 쇠의 단단함처럼 예루살렘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누구도 그 진노를 꺼트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에서 대답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도전한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는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 뒤에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누우라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심판에 대한 상징인데요. 먼저 왼쪽의 의미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눕는 행위는 곧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의미였고,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기간은 390일이었습니다. 이 390일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를 계산한 시간입니다. 왼쪽으로 누움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함이라면 오른쪽으로 누움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니라. 39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일입니다. 이 40일은 앞으로 40년 동안 닥치게 될 심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박했다 경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눕는 행위 자체가 죄를 담당하는 것이지 죄를 대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웠던 것과 다르게 8절에서 에스겔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에워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호가 아닙니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병자 호란을 일으킨 청나라가 기세를 몰아 한양까지 단번에 진격했습니다. 인조와 왕실은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청나라는 이 피신 계획을 알아채고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한 겨울이었습니다. 청나라군은 인조가 숨어 있는 남한산성을 45일 동안 에워쌌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을 만큼 촘촘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유리할까요? 성 밖에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유리할까요? 인조가 온 뒤로 성 안에서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나마 비축하고 있었던 식량들이 모두 다 떨어지고 전염병까지 돌아 죽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각 도에 보낸 지원병도 돌아오기 전에 모두 다 발각이 되었고 소규모의 기습작전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조가 마주한 상황은 딱 8절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1637년 1월 결국 인조는 불복적인 항복을 선언하며 남한산성에서 나왔습니다. 비슷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돌아보니 10절 이하에서 말하는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상황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잔뜩 모아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만들어 먹으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남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을 모아 먹어야 했던 절박한 상황임을 알게 합니다. 보리떡을 정상적인 화덕, 정상적인 불이 아닌 인분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인분에 떡을 구워 먹는 것은 말 그대로 더러운 상황이었고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 비참한 상황이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끝내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더 끔찍했습니다. 영화를 홍보할 때 영화 제작사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몇 분 안 되는 예고편 영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예고편을 통해 관객들의 관심과 흥미가 본편으로까지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즉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본편이 하나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고편을 통해 보았던 이 상징의 행위들이 진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고편으로만 끝나지 않고 본편이 상영되어진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는 송이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경고도 꿀처럼 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약 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은 사람 귀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당장에 듣기엔 거슬리고 먹기엔 쓰지만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낫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해야 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또 중심과 방식과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